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로 치면 교회 권사님 같은 분이에요. 머리가 백발이신데 그냥 원래 백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종적으로 백발인데 여성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리고는 말씀하신 겁니다. 본인은 원래 동독 지역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본인이 나이가 30쯤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장벽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들었던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 교회가 독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그 기억이 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도 동독 지역 어딘가의 도시에서 그냥 쭉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말 자기는 그런 어떤 인연도 없고 만남도 없지만 그 마음속에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정말 그전까지는 상관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우리 마음에 스며들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저 멀리 이방 땅에 열방 곳곳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에 부름을 주셔서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또 한국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가 그 부담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모기 시작합니다. 지금은요, 많이 모일 때는 200명 이상이 모여요. 이걸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 기도 처소 장소 사진을 보여주는데 앞쪽에 대한민국 태극기하고 북한 인공기도 걸려있고요. 한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독일 사람, 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주로는 북한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강연을 들으면서 갑자기 막 머리가 멍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나는 물론 주님께 부름받고 북한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어찌 독일 땅에 와서 이미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은지 기도 모임을 조직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듣고 있는가. 그 기도 모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 중보 기도예요. 그 기도 모임의 이름이 북한 중보 기도입니다. 수많은 곳들 중에 거기 하나만 있겠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뭐 미국, 뉴질랜드 다양한 나라의 그 인종의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북한의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집단적으로 모여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얘기를 들은 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북한을 품고 기도하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간증입니다. 독일에서 그 기도 모임을 이끈 우타 자이들러라고 하는 우타 자이들러, 이름도 특이하죠. 우타 자이들러라고 하는 이 대표님, 그 여성분께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도 예전에 젊은 시절에 동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 경험이, 그 삶이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드셔서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들에게도 그냥 멀리 있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내 개인의 삶 가운데도 나의 경험 속에서 그들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들을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철원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철원. 이번에는 그 육군 5군단에 있는 군목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목사님 안내를 받고 군사지역 내에 있는 정말 여러분 저 도로가 군사 분계선이더라고요. 군사지역 안에 있는 전망대들을 여러 군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철원 지역이 평야다 보니까요. 그냥 평평하게 북한 땅이 다 보이더라고요. 같이 갔던 탈북민들 그냥 그걸 보는 것만으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이번에 눈여겨보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군사 분계선이 있고 띄엄띄엄 모든 초소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결되는 지점 덩어리마다 그 군사 분계선 바로 가까운 쪽에 무엇이 있는가를 제가 보게 되었냐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GOP 대대 교회가 있더라고요. 정말 가까이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누가 오는가 하면 거기를 지키는 군사들이, 병사들이, 육군 장병들이 거기에 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군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북한 땅에 있는 저 군사들은 정말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철저한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너무 군사 얘기들과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 외로움 가운데, 그 힘듦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이 어찌 든든히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땅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네요. 남쪽에는요, 교회가 다 세워져 있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붙들고 그들이 북한을 무너져라 기도도 하겠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북한의 주민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 땅에는 교회가 없어요. 주님 알지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우리가 그냥 멀리 그냥 그들을 그냥 위한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도 몸을 가졌은즉 그들의 학대받은 것들, 그들의 고통을 정말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 그들의 눈물을 내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는 것처럼 함께 해주셔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신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 보였습니다. 주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 동포들은 양식이 없는 것도, 미래가 없는 것도, 소망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 붙들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괴로움일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